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흩어진 자들의 여정이 있지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 흩어진 자 그의 시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전도와 선교를 두고 흩어진 자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신 자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이 안디옥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축복이 있음을 딱 언약으로 딱 붙잡고 계세요. 내가 흩어진 그 현장에서 안디옥의 축복을 내가 누리겠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냐? 이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맞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지금 막 시험 들어있다. 근데 그게 나잖아요. 분명히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내가 지금 기도 속에 있고 내가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있다. 그게 나예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난데 우리의 생각이요,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있을 때 이 축복이 발견된다니까요. 아니, 흩어진 자들, 이게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피해서 다 흩어졌거든요. 흩어졌으면 좀 조용히 있고 조금 자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걸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뭐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모인 자들은 누구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답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답을 갖고 있으니까 2장에서 보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란 얘기고요.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증거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마리아의 성에서 그 이름을 증거한 일심으로 증거할 때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고, 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이름을 증거할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작은 항상 어디에서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 그걸로 우리는 항상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도 열심에서 이거는 다시 말해서 행위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믿어야 돼요. 정확한 믿음, 정확한 언약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시작했다니까요.
그 정확한 응답들이 하나님 역사들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오늘도 이들은 누구냐? 그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을 가진 자들이 흩어졌잖아요. 이 속에서 안디옥 교회 이 응답을 누리기도 하고요. 또 12장에 보면 그 사도들이 잡혀가는 그때 그들이 뭐예요?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해요. 뭐 위험이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옥문도 여시고 헤롯 왕을 그 핍박자 헤롯 왕을 데려가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정확한 이 답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응답은 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고요. 우리의 전환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좌의 능력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 여러분들은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부터 얻으셔야 돼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13장 1절에 4절 그들의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총독도 예배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는 무속인도 치유하는 그 현장을 완전히 붙잡고 움직이고 있는 무속인을 꺾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 전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부터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기도 하시고 그 현장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에베소 지역에서도 먼저 뭐하냐 마가다락방에 그 역사하셨던 성령 그거 능력 얻도록 보좌의 능력을 얻도록 그들이 기도하지요. 그때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역사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결국 가야 되는 종착지가 어디냐 237 5천 종족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도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 끝이 어디냐 237 5천 종족. 저와 여러분들이 여정을 가는데 그 끝을 알고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의 시작도 완전한 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응답을 누리시고요. 그럼 결국 우리를 통해서 237을 살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안 믿고 우리가 자꾸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익, 손해, 뭐 나한테 유리한 것 이거 따지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믿는 사단의 그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세상을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의 전 세계 현장에 영향을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영적인 것을 믿는 흑암의 그 종들, 심부름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뭐 명상,
뭐 하면서요. 완전 흑암을 계속 퍼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딱 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일어나는 모든 일 다 뛰어넘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먼저 드려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문제가 왔다, 문제 아니에요. 두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세요. 거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결할지 말지, 그게 시작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두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만 있습니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세계 살릴 능력을 주시잖아요. 왜요? 우리를 세계 살리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 능력까지도 주신다니까요. 시대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어야 돼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모든 틀린 것에서 빠져나와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또 그래야 진짜로 살릴 수 있어요.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믿지 못하면 자꾸 걸리거든요. 또 틀린 거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또 안디옥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언약이 나에게 완전 답으로 일평생 이 답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오늘 예배를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